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두 번 연속해서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암송하실 것 같으니까요, 두 번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그 루틴이란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 루틴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루틴이란 단어가 이 사람마다 자신이 정한 어떤 규칙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 이 패턴을 향해서 루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잠에서 깨자마자 어떤 사람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칭 후에 체중을 재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씻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출근할 때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뭐 이런 식의 루틴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의 루틴을 제 생활을 한번 보니까, 저는 이제 한 5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 오면 한 6시 40분, 그리고 나서 책상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서 6시 50분에 본당을 올라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일부 예배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거의 주일은 이 루틴이 항상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걸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런 루틴들을 좀 잘 활용하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이런 어떤 영적인 루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런 루틴을 가진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 패턴들을 가지는 것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좀 반복해서 계속하는 루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폐하는 그런 루틴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우라고, 그래 반복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건 이제 몇 번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총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돼 있어요. 성경 정확하게요,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총 주기도문의 그 앞에 3가지 주기도문을 배웠는데요. 그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영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위한 이 양식도,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또 악에서 구출을 받는 것도 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도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 첫 번째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104문입니다. 104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104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충족할 만큼 받게 해 주시기를,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육적인 자원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먹는 그냥 밥, 식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먹은 밥, 내 돈을 지불하고 먹은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현실로 느껴지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릴 위치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인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무엇을 하고 먹고 살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지, 어디에 취직을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을 시작하는 그 어머니들, 아내들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지입니다. 자, 그럼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12시가 되면 가장 무엇을 걱정하고 고민을 할까요? 점심 뭘 먹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 뭐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3대 기본 요소를 의식주, 즉 옷, 음식,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이죠. 저만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괜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인간에게 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현실적인 이 밥의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좀 주기도문이 좀 격이 떨어지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오늘 점심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밥 먹으러 가실 분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교회 오시겠습니까? 졸린데 그냥 오늘은 쉬지 뭐 인터넷 들으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각박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관심이 밥 문제 그리고 생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그런 문제들, 이 물질의 욕망들, 그런 것들이 결코 작은 시험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갖고 싶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재물이 쌓여질수록 하나님보다는 그 재물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러다 보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절박한 그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를 쫓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염려들,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손에 잡히는 그 재물이 훨씬 더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건 어린아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이 땅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어서 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신뢰감이 가고 또 그것을 더 의존할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도 돈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돈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돈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은 충분히 해결될 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그 돈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이 돈이라는 그런 우상을 쫓아 그렇게 따라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그냥 정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돈을 쫓아서 돈을 구하는, 그 돈을 얻고자 하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인 삶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 사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고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명줄로 여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때는 이틀분의 만나가 내렸지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질이 풍요하거나 물질이 없을 때나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햇빛이 쨍쨍하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미의 과테말라는요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걱정 인형을 수입해서 한때 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걱정 인형은요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합니다. 마야족 인디언들이 이 자녀들이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면 이 걱정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 인형에게 자기의 걱정거리나 염려를 다 속삭여서 그 인형을 베개 밑에다 이렇게 놔두고 자면 걱정 인형이 그 걱정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걱정 인형한테 자신의 모든 걱정을 떠넘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맡아주시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배부른 삶, 배고프지 않는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간구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이제 만나를 거두는 장면에도 보면요, 만나를 거두는 장면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각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자, 그 뒤에 표현이 뭐냐면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필요만큼 한 오멜씩 거두는데, 근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도 함께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가족과 친구들, 이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요, 이거 우리 거야가 아니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면, 아니 반대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의 죄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죄입니다. 자기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죄는 여러분 무엇을 저지른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요,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삼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이방 교회들이 헌신하면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모두 함께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헌금을 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짜 정신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거두어 드리는 양식을 모두 합치면요, 전 인류가 먹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났었죠. 그 물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엔의 세계식량기구가 제시한 가난과 기아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가장 많이 생명을 뺏어가는 그 질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기아라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은 굶은 채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고파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섬기고 베풀어야 될 우리인 것이죠.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 그렇게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나누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벳사다 광주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라면 사실 주기도문을,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믿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우리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기도문 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내 삶의 루틴, 그 과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풍요를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에 그 은혜가 부족하고 내 안에 뭔가 궁핍함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삶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넉넉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